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7절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함을 가집니다. 모이기의 힘씀이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같이 새벽에 모이고 또 수요일 밤과 금요일 밤에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이런저런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교제의 만남을 행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모든 만남을 일시에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제일 큰 타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식사 모임을 비롯한 교제의 장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써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이처럼 모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교회 내 식사 교제와 만남은 거의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이 공적 사귐의 단절이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유한 공동체의 앞날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찬에 앞서서 코이니오니아의 의미와 성찬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 말씀이 사건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서 설교 후에 거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 모든 유양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만찬 예식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제는 제법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발음을 영어로 그대로 철자 표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society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 의미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협력, 사귐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심오하고 중요한 단어와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딱 뽑으라 한다면 은혜, 사랑, 그리고 코이노니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사랑,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약간 발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발음과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위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이 맺는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한 무슨 관계요?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펠로우십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가? 예배, 찬양과 경배, 기도,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수직적 코이노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상호 간의 친밀한 사귐과 협력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귐, 친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는 공통의 하나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재현하고 나누는 가운데의 사귐을 말합니다. 무슨 경험이요? 하나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야유회 간다 이렇게 친교, 교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 교제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펠로우십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녹아지는가, 거기서 그것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코이노니아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귐인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듣는 본문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 정확히 이 세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 하면은 성경은 여러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은혜. 믿습니까?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 따라합시다. 예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님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자꾸 우리말로 안 하고
원어로 하냐면은 우리말로는 의미가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그에 따른 파생어, 분사나 여러 가지 용법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코이노니아의 뜻을 17개의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에 17가지로 그걸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우리말로 읽거나 영어로 읽어도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원어로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원어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도 우리가 원래 우리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만 뜨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도 우리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예, 아가페. 아가페란 말도 익숙하지 않아요? 예. 조금 더 나간 분은 카리스 시계 혹시 있어요? 카리스타 이런 거 시계도 있고.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원뜻은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가페, 그냥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 러브라는 거는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컨디셔널 러브. 근데 아가페의 특징은 뭐예요? 언컨디셔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nothing,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 먼저 택하시고 사랑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면 고린도후서에서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은혜, 사랑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의미도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교회는 코이노니아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사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곧 예배와 사귐. 다른 모든 전도와 선교, 교육 이런 것들은 이 중심에서 이것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파생되어지는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됐다고 그랬는데 헌금이란 뜻으로도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를 펠로우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에 참여하는 사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participating in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단순한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뭔가에 참여하는 펠로우십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 은혜에 참여함이 없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시나에 대한 그 생생함에 네가 참여하고 내가 참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만남 속에 그것이 드러나야 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먹고 마시고 노는 사귐이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오해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우리의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예배와 공동 식사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 중에 예배를 많이 제한하고 있고 공동 식사는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양공동체가 어떻게 이 거센 파도를 극복하고 오히려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의 기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의 기원은 요한복음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대로 12제자와 함께하는 만찬이죠. 6월절 만찬입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명을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그게 코이노니아의 중심이죠. 밥을 먹는 이유는 서로 사랑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기원을 예수님의 6월절 만찬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근데 좀 더 깊은 그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예수님이 없던 풍습을 갑자기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 이미 1300년, 4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행했던 6월절 식사 관습, 그 전통을 따르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이는 온 애굽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무시무시한 그 밤. 그때 처음 시작한 것이 6월절 식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니산월 10일에 준비해가지고 니산월 14일부터 양을 잡고 그 해질 때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고 그 집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양 한 마리가 온 가족이 먹기에 너무 많으면 두세 가정이 함께 한 집에 모여서 양고기,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죠. 그 다음에 쓴나물. 이것을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의 시작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 여러분 여기서 양의 피가 신약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의미하는지를 아시죠? 이제는 예수의 보혈, 아멘.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바른 모든 히브리인들의 집에서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심지어 애굽 황제 바로의 큰아들까지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6월절의 시작이죠. 그 6월절이란 말이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 Passover, 한자로도 담을 넘다 6월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하나님이 부리시는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 담은 슬쩍 패스오버해서 그 피가 안 칠해진 집으로 쑥 들어가서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식사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뭐 넉넉한 만찬이에요? 처음의 시작이? 긴장과 두려움과 궁금함,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우리를 괴롭혔던 애국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노예였던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6월절 식사의 의미가 시작되어지고요. 좀 더 기원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제사 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레위기 모세 시대에 정리된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이제 번제라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고기를 다 살라 바치는 거지만 화목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일부분은 하나님께 좋은 부위는 태워 바치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지낸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자,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하는 그곳,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젯밤 봤던 드라마 얘기할까요? 이번 주에 땅 주식 샀는데 그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제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감. 적어도 이 의식을 깔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공동 식사는 바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 정신을 예전 형식으로 축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그래서 직접적인 기원이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예전 세레머니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말 그대로 공동 식사 행위였어요. 평일날에도 매일 모였고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초창기에는요. 안식일과 주일에는 주로 성전에서 모였고 2번 모였습니다. 예배로. 그다음에 주중에는 일과를 끝내고 집이 큰 사람 집에 모였어요. 주로 그분들이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 집에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고, 근데 단순히 저녁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 중에 이제 이 성만찬을 영어로 또 롤 서퍼라고 합니다. 서퍼란 말 이제 아시죠? 저녁 식사를 영어로 서퍼라고 하잖아요. 그 롤 서퍼, 주의 만찬이라는 말인데 그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당시에. 데이프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점심은 일할 만큼만, 저녁은 식사다운 식사예요. 그래서 프랑스인들 식사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저녁 식사를 한 2시간 정도 천천히 풍성하게 먹으면서 그 전통 그대로 교회에서도요. 부잣집 성도들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각자 먹을 걸 갖고 와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모여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만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먹고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2시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또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이 그 시간에 그걸 또 전하는,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곧 말씀 나눔의 자리가 되고 간증 자리가 되고 또 뜨거워져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식사와 예배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와 삶의 구별이 없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는 것이 진짜 예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뭔가 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주십시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의 모임이, 여기서 모임은 이제 성만찬 모임이에요. 식사 모임이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만찬 하지 말라고 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인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동 식사하지 마,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식사에는 포도주가, 이제 제대로 된 식사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죠. 근데 포도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고 고관도 있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문명이 발전한 무역 도시였어요. 에게와 지중해가 접하는 그리스도 남쪽,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에 있는 무역 도시였어요. 인구가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되는 대도시였어요. 온갖 아폴로 신전, 무슨 신전에서 종교와 물물과 또 여러 가지 쾌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평신도 색깔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회적 풍토가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러, 예를 들어 7시에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명이 각각 음식을 갖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7시 딱 되면 해야 되는데 부자, 지위 높으신 분, 넉넉한 분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세팅을 했는데 하루하루 노동하시는 분들, 또 가난한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7시까지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귀족, 주인과 노예가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직 딱 한 곳 교회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과 부정의함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sak임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지상의 장소인 것이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sak임을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 플린이라는 주 1세기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곳이었다. 그 당시 세계는 아주 엄격한 신분사회였다. 자유인과 노예, 그리스 사람과 야만인,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 긁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교회였다.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역사가가 이렇게 책에 기술할 정도로 교회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진정한 성만찬,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7시 시작해야 되는데 한 20분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8시쯤 돼서 온 분들이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자기들이 갖고 온 싼 음식만 나온 거예요. 먼저 와서 드신 분은 포도주가 알딸딸한데 늦게 온 분은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가난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교회에서 먹는 그 한 끼의 식사가 유일하게 먹을 만한 식사였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십자가의 도가 아닐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난한 분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너를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부유하고 힘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세상에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인데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 대접받으려고는 그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남겨놓든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불만을 내피니까 이제 옛 혈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서? 뭐 이러면서.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식사할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편지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헛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 성만찬의 본질과 의미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떡을 뗄 텐데 그 떡이 뭐라고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역사는요, 우리의 일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제 예수님 생일떡을 제가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의 몸 살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몸이에요. 아멘. 찢기신 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눠 먹을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의 살을 먹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인데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로서의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함께 예수의 살을 먹고 함께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 예수가 내 안에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재현되어지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공동식사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고대 교회 이후로 이 공동식사 가운데의 코이노니아의 구현 정신이 약해지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만찬 예식에서만 이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만찬은 예배 안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십자가 부활의 그 생명 주심을 그 만찬 자리에서 서로 고백하고 재현하며 그것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성만찬의 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환공동체가 앞으로 그렇게까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물지만 이미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알고 또 여러 번 참여했었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뭔가 이렇게 수준 있는 공동 식사 문화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나누신 하나님,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밥 먹는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